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광명교회에 찾아왔어요. 네. 저희가 도착할 때부터 성도님들께서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그러니까요.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광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역교회 정태인 목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환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환한 웃음으로. 아이, 목사님도 화끈한 웃음으로 보기가 좋네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광명교회를 예.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광명교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 예, 한번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쓰임 오늘은 받는 어떻게 보면 네. 교회행전으로 쓰임을 받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광명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 소개해 우리 주세요. 광명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 예.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다 나왔어요. 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50년 동안에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누구나 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그럼 그런 분들의 간증을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교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님들을 함께하는 교회, 오늘 교회행전은요, 광명교회와 함께합니다. 1970년 12월 25일 광명시 아파트에서 성탄절 새벽송을 부르고 세 명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광명감리교회.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를 만드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하며 서울에서 새로운 복음의 둥지를 들고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광명감리교회. 개척 50주년을 앞두고 아름다운 세대교체의 전통을 만들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세워가고 있다. 광명감리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암송 큐티반을 실시해 전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고 있다. 우리 몸에는 체질화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늘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저는 암송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게 되고 늘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은 성경 암송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 한 사람 한 생명 운동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쌀나눔 운동 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를 방문하여 찬양 예배를 섬기고 웨슬리 축구 선교단을 통해 청장년 전도에도 힘쓰고 있다. 믿음이 없는 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그런 축구 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선교단 일은 그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명감리교회의 열정은 선교로 이어진다. 창립 45주년을 맞아 쿠바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센터를 건축하였고 50주년을 맞아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 태국에 50주년 기념 교회를 건축 중이다. 또한 꾸준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방글라데시 등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사랑과 거룩으로 복음의 반세기를 이어온 교회, 광명감리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야, 목사님 네. 성도님들의 환한 표정과 함께 네.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광명교회는 1971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의 네, 네.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네, 네. 이 아름다운 이 광명교회의 역사와 전통 네. 이 자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아름다운 전통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네, 네. 이 50년 정도의 역사라고 하면 역대 담임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죠. 예, 저희 교회는 딱 두 분이세요.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42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시다가 네. 은퇴하셨고 제가 뒤를 이어서 지금 8년째 네.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과의 그 관계, 그 신뢰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는 단연컨대 한국 교회 어디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되고 결혼하고 집사되고 권사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한 목사님 영성과 그 말씀으로 양육되고 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이 네. 많고요. 네. 저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의 첫 최고잖아요. 네. 소개에서 이미 간증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이미 은혜가 넘치면서 시작을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광명교회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그러니까요. 없고요. 네, 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이 광명교회가 얼마나 전통이 탄탄하고 건강한지를 알 수 있고 교회가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네,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을 보거나 또는 의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임자 되신 분을 세우는 데는 정말 신중해야 했고 또 그 후에 하시는 모든 걸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고 계시다.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야 돼요. 아유 네. 세상에. 정말 원로 목사님의 이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받으시면서 네.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회 철학으로 우리 광명교회를 이끌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는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는데요. 표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라고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뭐죠?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이니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예. 집사님만 못 본 게 아니라 저도 못 보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누가 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저의 목회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안 아유 됩니다. 세상에. 네. 오늘 주일 아니죠? 네. 받아 적을 뻔했네요. 네. 네. 예. 더 많이, 더욱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열정을 쏟는 곳이 있다고요. 네. 저희 교회는 그 선교하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4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쿠바에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선교센터를 봉헌해서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에콰도르에 선교사님 가정을 또 파송을 하려고 하고요.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좀 세워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무명으로 헌신을 해주셔서 지금 교회가 태국에 건축되어지고 있고요. 네.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이 늘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멘. 아, 네. 네. 특별히 새로 선포하신 표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올해 네. 이제 신년 들어서 시편 149편 말씀을 따라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연초에 선포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참 놀라우신데 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고자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네.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광명교회에서 오늘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인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송민수 성도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 처음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은 송민수입니다. 중학교 때 잠시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인 아내를 만나 3년 동안 교회에 끌려다녔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귀찮기만 하였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더 늦잠 자고 싶고 교회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내의 알람을 끄기도 하고 반항하려고 후질근한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목사님께서 왜 자꾸 일어나라 그랬다가 앉으라 그랬다가 귀찮게 하는지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11조하는 아내와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를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의 불안이 안정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이 고통은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아내가 교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저기 맨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찬양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나와서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기뻤지만 제 안에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다니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수 없던 저를 안아주시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처럼 제 몸에 이런 가시가 없었다라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 이 고난을 빨리 제 몸에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끝내주세요. 다만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이후 저의 삶은 저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방관입니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출동벨 소리에 밥도 마음 편히 못 먹고 화장실도 편히 못 갑니다. 예전에 출동 중에 소방 차량이 반파되는 사고를 겪은 경험도 있어서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남아 있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짧은 저는 기도가 막힘없이 술술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동 중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는 외우고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구조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러본 찬양보다 불러보지 못한 찬양이 더 많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운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깊고 길게 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주홍빛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아직 담배도 끊지 못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고 제대로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야, 어떻게 이런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제는 11조 갖고 안 싸우시죠? 예, 당연하죠. 11조는 이제 여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11조 어떻게 떼십니까? 예, 이제 예전에는 제 힘으로 얻은 네.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난 지금은 네. 제가 아내보다 먼저 네. 기쁨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내보다 먼저 11조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믿음이 깊어진 거죠. 아멘. 이 시간에 정말 간증하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보람찬 얼굴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내분이시지요. 아내 이보람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도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믿지 않는 아빠랑 믿는 엄마 사이에서 자란 저는 정말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던 저희 남편이 하나님 사랑을 오늘 이렇게 간증하니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보람됩니다. 성함 그대로 아주 보람된 간증을 들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저는 구급대원인데요. 이제 환자를 구급대원. 이송하는 네. 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점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남편이 네.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큐티로 가정 예배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네. 그래서 진짜 가정 예배가 시작됐고요. 네. 정말 고난이 항상 축복인 저희 가정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참 귀하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많은 분들이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야, 이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최근에 은혜 받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예,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부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약간 고난의 광야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광야라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고요. 네.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정말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간증, 순수한 간증, 은혜로운 간증 들려주신 두 분께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광명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순전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삶을 결단한 조한희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광명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따라 누나를 따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았었던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저도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은 부활절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너무나 찐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던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에 닿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을 감싸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군대에서 두려워하고 겁내하던 저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완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전역하고 나서 광명교회 청년부를 섬기며 정태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목사님과 함께 셀 모임을 하고 또 찬양팀 사역을 하고 군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었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황폐하고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훈련받는 동안에 뒤에서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었던 지금의 아내와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며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나누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마치고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과 또 남들처럼 돈 버는 맛에 취해가며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모습에 익숙해져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는 중에 첫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첫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어요. 분만실에서 아이가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실려서 중환자실로 올라가고 또 아파하던 아내도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로 어렵게 주셨던 딸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내와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아들아, 나의 안에 거해야지. 내 안에 있었어야지. 책망 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조금 안정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결단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도 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교회 토박이시잖아요. 네. 정말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셨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뭐 누군가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광명교회 안에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네. 실수도 참 많은 저였지만 많이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질 정도고요. 간증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도 잠깐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정말 이렇게 바른 청년이 목회자가 네. 되어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뿌듯하세요, 목사님? 예, 그렇죠. 예. 그 우리 지금은 이제 안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는 완희 형제 그렇게 불렀어요, 청년 때. 네네네. 그때 참 말씀대로 살려고 순수하고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 저한테도 많이 도전이 됐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네. 목사님 신학대학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네네. 말렸던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저한테 울먹울먹하면서 하신 얘기가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선교사다라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종이라고 묻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사실은 지난 5월에 이미 에콰도르를 가셨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유예가 되었잖아요. 네. 네,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서 계시기도 하신 거고. 네. 네. 근데 이 또한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근데 한 번도 제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오셨던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고요. 다시금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 곳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다시 한번 결단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증거인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용서받은 영혼
세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노래에 재능을 주셨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박은진 자매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이 광명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다른 모태신앙 분들과 다름없이 저에게 어렸을 적의 신앙이란 그냥 교회란 왔다 가는 곳, 주일날 항상 와야 되는 곳, 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고 저도 남들과 같이 만화 영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항상 있다가 돌아갔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저에게도 이제 입시 준비가 왔었고 제가 남들보다 노래를 조금 잘해서 제 음악 선생님의 추천으로 성악 영재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성악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입시 레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와 상의 끝에 그냥 일반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합격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 이제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시 레슨도 어려웠던 저희 가정에게는 사실 그 등록금 문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등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으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왜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가 더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데 왜 저에게는 이것을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가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일까요? 그렇게 이제 등록을 포기하게 되고 저희 이제 먼저 등록을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자기 학교에 기독교 음악을 하는 과가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도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바로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지만 합격을 한 기쁨도 잠시 저희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등록금 문제가 역시나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또다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께서는 잠시 기다려보자 하고서 또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인분에게 털어놓게 되셨는데 그런 지인분께서 선뜻 그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지금 공부를 못 시키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과 함께 그 등록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느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그냥 공기로처럼 내 옆에 항상 있지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신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선배의 권유로 CCM 밴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앨범을 발매하게 되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찬양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언니 또 아는 분의 권유로 어떻게 뮤지컬 강사까지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렸을 적에는 너무 귀찮기만 하였던 저를 뭔가 해치려고만 했던 것 같은 그런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살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간증 중에도 너무나 겸손하게 노래를 조금 잘한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멈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엄마 입장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참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양혜정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우리 따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나날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등록을 이제 정시에 등록을 못했을 때 저희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저희 은진이가 그때 이제 아동부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깨알같고 조그맣고 예쁜 글씨로 한 장도 아니고 2장씩 넘겨가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은진이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야지만 저희가 살 길이 열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이에게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 길을 또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 힘든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방과후 뮤지컬 수업 강사로도 또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 찬양이 인생의 일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찬양을 고백해 주신다면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엄마랑도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나누는데요. 이 찬양이 정말 그 찬양 가사가 저의 또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은혜를 함께 저희 평생 또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첫 가사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할까요? 그 신예회 그 신예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삶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광명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기로 결정하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간증이었는데 맞아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너무 은혜스럽게 듣고 감동 있게 듣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광명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 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교회 광명 두 글자로 제가 한번 이행시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글자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광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광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그 살아온 그 내용들이 은혜스럽고 감동받았습니다. 단단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간증을 직접 본 게 처음이라서 새로웠고 다시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평소에 봐왔던 분들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저도 이제 한 47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모든 게 오늘 가는 때 감사를 느끼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화이팅! 광명교회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